등을 보이시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등을 보이시지 않으시는 예수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겪어야 할 인생사를 다 겪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과 같은 그 예수님을 한결같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분적으로만 인생사를 겪으신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겪으셨습니다.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의 성격을 크게 세 가지로 대분류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의 세 가지 성격. 첫째로 제한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고난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가 오열합니다.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를 도리어 죽이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감싸면서 흐느끼는 그 아버지의 무능력의 고난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 그 자체는 사실 무능력의 고난을 항상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무능력한 고난을 겪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언리미트한 분이십니다. 제한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무제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한처럼 보이는 우주도 감히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몇 시간의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33년 생 그 자체가 고난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 답답함, 그거 아십니까? 나는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지 않는 것,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얼마 전 친구가 교회 근처에서 바이어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면서 시간이 남아서 찾아왔습니다. 탁구를 치면서 점심 내기나 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보다 탁구를 훨씬 못 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나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야, 21점 게임을 하는데 6점 주고 너는 어떠한 탁구 스킬도 금지했다. 회전도 걸지 말고 카트도 하지 말고 드라이브도 하지 말고 스매싱도 하지 말고 그렇게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을 절대로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6점을 또 먼저 주고 시작을 하니까 자꾸 점수가 이렇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1점에 가까이 옵니다. 막 카트를 쓰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스매싱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아주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1시간 게임을 하는데 막 복장이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쓰지 않을 때의 고난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이 땅에 계시면서 답답했겠냐는 거예요.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사람에게 제한되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능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한에 걸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받는 고난은 자발적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한 핍박과 같은 것이 바로 제한받는 고난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컨트롤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제한받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신경질을 줄이고, 갑이지만 갑질하지 않고, 벌교 출신이지만 주먹 쓰지 않고,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죽여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자발적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았던 고난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도 겪으셨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어린 예수가 달려가다가 넘어집니다. 이쯤이야 하고 벌떡 일어난 씩씩한 예수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지만 영화는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 넘어진 어린 예수가 엉엉 울면서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때 엄마가 달려와서 어린 예수를 일으켜주는 장면이 묘사되었습니다. 저는 바른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만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적 아픔과 육체적 고통을 다 겪으신 것이죠. 배고픔도 곧잘 느끼셔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라고 하실 정도로 육체적 고난 속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 육체적 고난을 절감하고 느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그 가시관의 긁힘의 고통, 그 못 박힘의 찔림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을 것인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육체의 한계, 질병의 아픔들을 다 겪으신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인생상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이 관계의 고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기 스타였습니다. 대중 스타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복을 받은 분은 아니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고 또 많은 이들이 떠나는 그런 별일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든 자리는 알아도 든 자리는 몰라도 나간 자리는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때의 그 허전함은 그 마치 상사편처럼 가슴을 콕콕 찌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에게 풀이 죽어서 묻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다 이제 갔다. 너희도 가면 나도 혼자다. 내가 이러려고 제자를 세웠나? 자괴감이 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배신의 아픔, 이런 이별의 아림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서 절정을 보입니다. 그저 아는 사람 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떠난다고 한다면 큰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나 싫다고 욕하고 다녀도 그러려니 할 것입니다. 나를 모르는 거니까 라고 하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친이 그런다면 달라지는 것이죠. 신뢰했던 동력자가 떠나고 배신한다면 그것은 죽음 같은 충격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 배신과 떠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좀 마음이 편하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누가 나를 떠난다고 해서 큰 충격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내가 극도의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사람이 떠날 때에 그 배신감은 칼로 찌르는 고통과 같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배신까지도 알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네가 마음에 먹은 것을 속히 하라 라고 하시고 베드로에게는 세 번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된다. 또 이것처럼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언젠가 떠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관계는 없습니다. 피치 못할 상황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배신하게 하고 떠나게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악한 처세술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자. 그의 마음이 떠나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가감하게 끊자라고 합니다. 이별의 상처를 받기보다는 이별의 통보를 하며 살아가는 처세술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난 너 때문에 추워도 상처받을 생각 없어 라고 하는 자기 보호의 성을 우리는 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들수록 이 이별의 상처를 받는 사람이 되기보단 이별의 상처를 줄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요. 20대까지는 내가 이별의 상처를 받는 삶을 살았는데 처세술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별의 상처를 주는 자가 되죠. 내가 먼저 떠나지. 내가 결코 손해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계 고난 대처법은 뭘까요? 모두가 주를 떠날 때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계의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예수님의 관계 고난 대처법은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관계 고난 대처법입니다. 너는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는다.
제자를 떠나지 않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제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떠날 때에 예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거기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거기 계신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오는 베드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계 능력은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향 같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성장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때문에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향을 떠나 살다가 향수병에 걸리게 되죠. 아, 내 고향은 어떨까? 내 살아본 고향은 좀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면서 처진 어깨를 발동행 삼아서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떠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고향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신다는 것이죠.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떠난 나를 다시 반겨주는 그 고향과 같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배신보다 사랑이 더 크면 돌아오더라고요. 악몽보다 추억이 더 깊으면 돌아오는 겁니다. 떠남보다 기다림이 더 간절하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했지만 배신보다 더 큰 사랑으로 거기 계셨고, 예수님도 악몽 같은 3년의 공생애가 있었지만 제자와의 추억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여기저기서 사람이 떠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기다림이 더 크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 잘 알고 있죠?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떠난 그 길목에서 매일 아버지가 여전히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자식이 등을 보이면서 떠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는 품을 보이시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주님께 등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획 돌아서면서 내 떠난 등을 쓸쓸하게 보이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등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보게 되는 것은 등이 아니라 품을 보는 것이죠. 품을. 이게 예수 믿는 맛입니다.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등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품 보이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가 돌아가서 안길 수 있는 그러한 품이 바로 예수님의 품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받은 사람의 고난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떠남의 허전함 너희는 겪지 마라. 이별의 비수가 너에게는 꽂히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를 배신하지 않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아. 고향이 되어서 네 곁에 있어 줄게. 이게 예수님의 관계 고난 대처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눈 감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눈에는 결코 예수의 등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의 품이 보여서 그 예수의 품에 안기어서 우리 삶에 닥친 이 모양 저 모양의 고난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등을 보이지 마시고 신앙의 품, 기도의 품, 말씀의 품,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참 많이 힘들게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등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품 보이는 인생 되게 주시옵소서. 내가 상처 주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여 그 상처 싸매주는 인생 되게 주시옵소서. 고난을 받으면서 독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따뜻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